월드컵 축구 16강 예선전에서 한국이 탈락했습니다.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붉은 악마의 행진이 이 땅에서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 세상 풍속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악한 영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 풍속과 문화 속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이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을 이제는 깨어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붉은 악마는 레드 데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붉은 용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be the reds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사단이 되자, 이것이 여러분 붉은 악마들의 구호였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 동안 이 땅을 휩쓸었습니까? 그 결과 이 땅에 파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큐티를 나누면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 악마들이 경기 10시간 이전부터 그곳에 모인답니다. 갈 적에는 나름대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구 경기가 이기면서 흥분되면 옆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끌어안고, 그 다음에는 끝나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여관으로 직행한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 동안 우리 시위 문화를 이끌어온 그런 아주 드러난 비밀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목표로 삼고 회사가 끝나면은 곧바로 기대를 가지고 간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 청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악마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음주와 음란과, 이번에도 여러분 아주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위에 올라가서,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섹스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서운 자리까지 왔다는 거 이제는 신해야 됩니다.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20대 이상이 차가 드나들 수 없도록 모든 교통 질서를 방해하며 미친 듯이 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폭죽을 터뜨리다가 화재가 나는가 하면 기물을 파손하고 임산부를 희롱하고 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악마가 가지고 있는 기에, 그 기가 상징하는 그 그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모든 역대 왕릉에 새겨진 도깨비 형상의 치우천왕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악마들이 나타나는 그 경기장에는 수많은 무속인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사단의 영을, 최고의 영적 기운을 느껴질 수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 길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답니다. 2002년 이후 이 땅에 무당 문화와 미신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파되어서 곳곳에 점쟁이 집들이 세워지고 무당 집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가져온 것이 뭐냐? 더럽고 음란한 문화와 파괴적인 문화와,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률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이혼율이 세계 2위가 되었으며 범죄 증가율이 날마다 증가하고 살인, 강간, 성폭행, 실업률이 증가하고 정치 이념은 극도로 대립되어서
나라가 몇 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숨겨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속 뒤에는 이와 같은 영적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와서 매우 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한국 민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뭔 줄 압니까? 패거리 문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민족성에 중독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 하면은 온 국민이 미칩니다. 핸드폰 하면 여러분, 국민 학생들까지 핸드폰을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김치 냉장고가 좋다고 그러면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술, 남자는 다 술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남성들의 2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여러분, 5집에 1집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의존하는 게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하는 도수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 그것이 중독입니다. 이것을 정신과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지나치게 기대어 의지하는 그 현상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의지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 자신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수가 지나면은 그 중독 대상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배가 여러분을 통제불능하게 만듭니까? 중독 상태입니다. 술이 여러분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듭니까? 안 먹고는 못 배기게 합니까? 중독 상태입니다. 여러분, 포르노 영상에 중독되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아무도 모르게 즐기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중독 상태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인터넷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중독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우리의 삶은 파괴되고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게 됩니까? 고통이 있을 때마다 술을 의지해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담배를 피워서 뭔가 몽롱해지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를 그것을 통해서 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마약이나 약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디다 의지합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자 합니다. 도박을 즐기기도 합니다. 사이버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혼자의 세계를 즐깁니다. 섹스 중독에 걸립니다. 육체의 쾌락에다가 자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또 운동 중독, 결국은 중독에 물질에 의지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 상태를 기준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같은 양, 같은 시간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겨서 계속 더 많은 양,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으면 불안한 상태, 금단 현상이죠. 그것이 중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가져오는 결과는 파괴적이요, 멸망일 것밖에 없다는 것. 많은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가정도 파괴되고 자기의 모든 삶이 파괴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이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안 끊는 거지. 언젠가는 끊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합니다. 이게 중독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 외에 어디서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는가? 중독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과 대인관계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낀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뭔가 부족하면 뭔가 다른 중독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일의 성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일 중독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성취해서 뭔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 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자기 존재 가치의 비하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일 아닌 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사이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대신 게임을 통해서 자기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에서 성취감을 못 느끼면 그러면 알코올과 도박과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일 중독이 어디까지 되냐면 여러분, 일평생 일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년퇴직했으면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잠시 쉬는 시간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못 견뎌서 퇴직금을 가지고 재투자한다고, 그리고 인터넷 주식 같은 데 빠지다가 완전히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하고 싶습니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왜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에 쉽게 빠져드냐면,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확인을 하고 싶은데 많은 아이들이 폭력으로 가면 거기도 싫어도 따라가고, 다른 애들이 술과 담배를 하면 이 술과 담배를 못하는 것은 자기가 그 집단에서 제외되는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묻어서 결국 나중에는 마약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 관계 속에서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채팅을 하거나 이렇게 폭력 집단이면 폭력 집단에 들어가서 어딘가 소속함으로 자기를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대인관계를 이룰 수 없어서 포르노 중독에 빠지고 개인 홈페이지에 빠져서 뭔가 거기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어머니 사랑이 그리워서 끊임없이 수많은 여자들의 품에 달려든답니다. 평생 성중독을 벗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을 통해서 사랑의 애정 표현을 확인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쇼핑 중독에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 확인을 하고 싶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만족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일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요, 나는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은 여가 생활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마땅히 자기가 기뻐하며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 생활이 없으면 무료해지니까 이 무료를 못 견뎌서 술집이나 PC방이나 운동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도박이나 섹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없이 교회 가면 사람이 많고, 그리고 교회 가면 즐거운 좀 여러 가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이 중독의 동기를 살펴보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 확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람은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자기 모습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받으며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데서 뭔가 자기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좀 더 입증해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받을 그런 중독의 대상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특히 자기 개발에, 능력 개발에 실패하면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에 최대한 발휘함으로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고, 여러분, 왜 예술가들이 마약을 즐기냐 하면 뭔가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감이 없으니까 마약을 통해서, 그런 환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뭔가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자기의 어떤 환상적인 느낌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예요. 나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을 해봤자 서로 끝은 결핍과 불만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만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사랑의 대상을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지.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라도 형제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중독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서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성취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확인을 할 때 인간은 가장 다른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기애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 없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 나가기 시작한 것이, 그 교만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온 것이 뭡니까? 수치입니다. 좌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들을 힘입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수치와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뭐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놔두고 그리고는 딴 데 가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과 진액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결국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분 아무리 추구해도 어디에도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도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께 딱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구함으로, 그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좌절과 수치에 빠지고 하나님을 회피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말만 듣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왜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술을 의지해야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워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것들을 즐길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위로는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는 자기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확인해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려 하셨다면 뭘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건강치 못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의 계획들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허전해서 견딜 수 없고, 여러분 골프에 미쳤습니까? 여러분 골프 때문에 골프 중독에 걸려서 골프를 며칠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몸이 좀이 쑤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친히 오늘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나는 아직 그것을 확인한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런 자기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의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나 약물이나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폭식을 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비만층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받고 다니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보람이 아니라 자기 확인을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고 이런 잘못된 것들에 기대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사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인정하기 싫어서 직면하기 싫어서 끊임없이 뭔가 자기 충족할 길을 찾습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도우시려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그립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 없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언젠가는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진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명이 진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에도
다스림 받을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릴 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다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남자답게 보여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를 못 끊습니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거룩한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자로,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속은 오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듯한 그런 쾌락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어디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왜 주셨냐면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축복, 지혜의 축복, 능력의 축복, 갖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부으시면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물질입니까? 예, 오늘 우리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조그만 인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그것도 1000평이나 감당한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계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엉뚱한 불신자들과 헛된 욕망을 좇는 사람들 손에 돈과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뺏어서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때 가장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 가지는 행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행복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가 활동 시간에 어찌하면은 즐거움을 찾을까 해서 갖가지 오락을 즐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오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기 바랍니다. 불완전하고 무능한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것에 의존하더라도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내 삶이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가 딱 붙어버릴 때 그때 가장 강한 나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가장 가치 있는 나가 됩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 혼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해보고자 해도 여러분 어디 가도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깊은 좌절과 갈등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가장 진짜 영광스러운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중독되었는가?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무엇이 분명히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일 중독입니까? 각가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조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상이요, 우상에 중독된 것입니다. 발견됐으면 여러분 단호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끊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중독 상태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살던 것 그 삶과 전혀 다른 나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꿔야 됩니다.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것까지밖에 할 수 없다. 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이것 없이는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호하게 자신을 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내 안에 새 성품이 나타나지만 아직 그 새 성품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새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영광스러운 나를 아직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의 나에 묶여서 옛사람 나에 묶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진짜 나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전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의 종류도, 내가 중독되어야 할 일의 종류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까지 의존하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대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했습니까? 예,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성품은 절대로 못 고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을 이제 키워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버릴 것은 버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말고, 내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말고, 세상 풍속이 나를 지배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성령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가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께 나를 전폭적으로 의탁할 때 도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슬픔과 좌절과 우울로 빠져있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께 나를 의탁하면 희락,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정신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며 병원 신세를 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가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절제를 주십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질이 강하고 고집스러워서 끊임없이 자기 멋대로 고집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온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께 의지할 때 그 고집스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인내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잔인한 성품이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자비한 성품으로 바뀝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어디 가든지 화목해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면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획을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어떻게 간섭하시며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붉은 악마들의 물결이 온 땅을 덮어도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풍속과 문화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도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와 합하여서 질질 끌려다니며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거꾸로 역류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